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나 가서가 이 많은 항목이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머리가 죽어 천사들에게 맡으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모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고 호서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정근모 장로님이 계십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왼편에 계신 분이 정근모 장로님이시고 오른쪽은 누구라고요? 김재익 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분에게는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김재익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근모 장로님의 소원이 이 김재익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저 김재익 박사가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대통령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똑똑했던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꼭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이 정근모 장로는 몇 번이나 자리를 마련했지만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익 박사가 대통령을 수행해가지고 동남아로 떠나기 전에 또 한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망설이다가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근모 박사는 중국에 회의차 출국했고 또 이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을 수행해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것은 김재익 박사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아웅산 폭발 사건 때 대통령을 수행했다가 그때 세상을
떠나게 된 거, 바로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고 친했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중국에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후회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언제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요. 저는 오늘 아침 누구나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셨던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살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어떻게 보면 이 부자가 잊고 있었던 것, 이 부자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부자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부자가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졌는가?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위해 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위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가치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라고 나오고 한 사람은 거지였던 나사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 모든 것이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입은 옷도 달랐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때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금과 같이 귀한 그런 옷이라 왕이나 왕족이나 아주 높은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자색 옷입니다. 거지였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다 떨어진 그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사는 생활도 대조적이죠.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 잔치를 벌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한 번 큰 잔치를 벌이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거지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를 먹기 위해서 부자의 문 앞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이 거지였어요. 거기다가 이 부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대문 앞에 있었다라는 말은 이 부자의 집은 대문이 있다는 거예요. 대문이 있다는 말은 큰 정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때요? 집도 없고 이 부자의 문 앞에 그야말로 땅바닥에서 먹고 자며 살았고 개들이 와서 이 부자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개만이 그의 옆에서 그를 핥아주면서 개만이 그의 위로가 되어주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건강도 좋았을 것입니다. 대개 부유한 사람이면 모든 의료 혜택을 다 누리죠. 그래서 건강도 좋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어때요? 온몸이 피부병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헌대를 핥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병원에 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그야말로 건강도 엉망진창인, 이게 바로 이 나사로였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서의 이들의 삶은 극과 극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만 극과 극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극과 극이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나사로의 죽음에는 장사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아마 그냥 몇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가만히 둘둘 싸서 적당한 곳에 가서 그냥 땅에 파묻어 버렸을 거예요. 그의 무덤에는 묘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장사됐다. 아마 온 동네가 떠들썩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성경은요, 그의 장례식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그가 죽어서 장사됐다. 이게 끝입니다. 심지어 부자의 이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가 이 땅에 있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의 장례식이 얼마나 화려했다. 이것이 없어요. 그냥 그가 부자가 죽어서 장사됐다. 이것이 끝입니다. 어느 조사 통계에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가 행복한 가정이고, 셋째가 경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기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어떤 아이는 그러더라고요. 살았을 때는 부자고요. 죽어서는 나사로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부자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부러워할 것 없이 다 누려본 그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요, 행복과 성공의 가치를 이 세상에 풍요로운 것에 두고 있어요. 이 부자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부자는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 잠시 동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앞섰느냐, 얼마만큼 내가 더 높아졌느냐, 얼마만큼 더 많이 가졌느냐, 이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가, 이게 성공의 기준인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은 돈입니다. 돈이 뭐예요? 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돈도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 동안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요,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잘못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날 수 있다. 이게 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세상과 물질이 우리의 가치였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진 것. 이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이 땅의 삶은 잠깐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의 삶은 뭐예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었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습니다. 온갖 재미는 다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의 아픔은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문 앞에 거지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자그마한 자비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돈을 아낌없이 썼던 그 사람이 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로는 하나님만이 소망인 사람이에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 이게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 근데 실제로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것 같지 않은 삶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또 부자를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의 원망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나사로가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나사로가 하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빨간 글씨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국이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어땠어요? 그의 삶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형편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믿음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부자가 왜 지옥을 갔을까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갔을까요?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것은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자도 있고요, 나쁜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게을러서 가난해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부자가 지옥에 갔지만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였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나사로가 천국에 갔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과 관련된 것이지 물질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이 부자의 문제점이 뭐냐? 그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문제였어요. 그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먼저였어요. 세상에서의 재미와 낙이 먼저였어요. 이게 그의 문제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돈이면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뭐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가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재물이 우리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세보다 현재를 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보면 이 땅에서 이들의 삶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떤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떤지, 그의 물질이 어떤지, 건강이 어떤지, 지위가 어떤지,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야말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죽음은 다 찾아옵니다. 지난 주간 서세훈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캄보디아에서 66세인가요? 아마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주사 맞고, 아마 링겔 주사 맞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에게 당뇨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놀란 사실은 뭐냐면, 그에게 주사를 놨던 간호사가 면접시험 보러 온 사람이래요. 그 병원에 면접시험을 보러 왔던 그 간호사가 주사를 놨답니다. 그리고 서세원 씨는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의료사고였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중국의 최초의 황제였던 진시황,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벌인 유명한 대토목공사, 이 만리장성을 보면 150만 명을 동원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아방궁은 70만 명을, 진시황릉도 70만 명을 동원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서 이 불로장생을 위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신하들에게 시켰죠. 심지어는 우리나라 제주도까지도 왔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매불망 이 불로초를 기다렸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한 지 10년도 안 돼서 49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중국을 천하 통일했다고 하는 그도 49살. 그때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온갖 좋은 음식과 약초를 다 구해서 먹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그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어도 여러분, 결국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압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거기는 종착역이 아니라 잠깐 거치고 지나가는 역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런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부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는 날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돈을 물 쓰듯 쓰면서 살았고
즐길 수 있는 쾌락은 다 찾아서 즐기면서 살았어요. 계속 써도 줄지 않는 돈 때문에 그는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썼지만 정작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아까워하며 쓰지 않았던 이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왜요?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는 살았던 거예요. 그런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어디 있어? 내가 보면 믿겠어. 여러분, 우리가 봐야지만 믿을 수 있나요? 우리 눈에 공기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 공기 안 보이죠. 그럼 공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도 계속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공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 성경 말씀을 쭉 강해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만 남았어요. 6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으시죠?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6년 6개월 동안 96년 10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성경을 이제 계시록 한 장, 이제 이번 주 내일하고 모레면은 끝나는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전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개척하면 좋겠다.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꼭 한번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소원이었고요. 또 한 번은 성경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해야 되겠다. 이게 저의 중요한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허락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으면서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성경의 전체 결론이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성경의 결론이 뭐냐? 그건 한마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천국에 가면 어때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맛보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곳, 이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지옥은 불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18세기에 유명했던 설교가였던 요한 웨슬레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옥 경험해보고 싶습니까? 촛불에다 한번 손대보십시오. 촛불에다 손대면 어때요? 1초도 안 돼서 뜨거워서 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뜨거운 뜨거움이 온 몸을 휘감고 그것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곳, 이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니,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은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주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 이곳이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시작. 거기에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는 탐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고 아무런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더 지옥이 무서운 것은 그 다음에는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곳. 이게 지옥입니다.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곳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고통은 있지만 죽을 수조차 없는 곳.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 언제나 이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내세관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이 부자는 이 내세관이 잘못됐어요. 그는 현세를 천국보다 미래보다 더 위에다 놓았다. 이게 이 부자의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말씀보다 표적을 위해 놓았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음부의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조차도 얻을 수 없는 곳. 이게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이 고통의 상황에서 부자는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붙여서 좀 내 입에 넣어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부자는 물 한 방울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것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덩이 있어서 나는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넌 내게도 올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결정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 이게 지옥과 천국인 것이. 이 부자는 살면서 자기 문 앞에 있는 그 고통당하고 있는 나사로에게 조그만 자비도 베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뭐예요? 조그만 도움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자 이 부자가 이제 마지막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저 땅에는 이 지옥을 알지 못하는 제 형제 5명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좀 그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좀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도 거절하죠. 지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설교를 듣고 믿고 나올 뿐이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서 이 부자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그 믿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의 말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었다 살아난 자가 말씀을 전하면 틀림없이 그거 믿고 회개할 겁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봐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와 이름이 같았던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것.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기적이 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도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를 놓치고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도 우리 주위에 보면 서점에 가면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쓴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간증들은 대부분이 거짓된 간증일 수가 그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잘못된, 여기저기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자기가 꾸며가지고 쓴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간증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간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간증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열매인 겁니다. 그 간증한 사람들의 열매를 보고,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진실한 말을 하는가 아니면 거짓됐는가, 이걸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충영교회를 담임했었고, 그리고 그 신학자였던 신성룡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합동 측 목사님이었죠. 그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이었을 때 원래 그분이 나갔던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 신성룡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이제 그런 목사님이신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저렇게 이제 연세가 드셔서 지금 저렇게 계십니다. 근데 저분이 2008년도 때 한 번은 그의 장모님이 그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게, 천국이 정말 있는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고 또 이런 곳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설명을 다 하고 나중에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천국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정말 내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이거 자기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도 너무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천국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천국을 알 수 있도록 천국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8일 동안이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아내가 소설가였어요. 그리고 목사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너무 귀한데 그것을 그냥 저희가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다 그걸 기록해 두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 이제 그것을 기록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장로님에게 보여줬더니 장로님이 이제 나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좀 알 수 있도록 책으로 좀 내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권고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것을 책으로 냈어요.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합동측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라 이런 말 괜히 천국 갔다 왔다 천국 봤다 막 이러면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 아주 조심스러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책으로 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내가 본 뭐라고요? 지옥과 천국이라는 제목의 책을 이분이 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저 책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니 신학자가 뭐 이런 책을 썼어? 라는 반응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신성종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반응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대요. 이분이요, 지옥도 보고 천국도 봤어요.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전체가 불덩어리들이라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연기가 나고 쾌쾌한 냄새가 나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소리를 치는데 물은 한 방울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빽빽하는 모습으로 있는데 손을 보니까 손도 다 뻣뻣하게 굳어져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손으로는. 그리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자기 이야기만 막 하다 보니까 얘기도 전혀 안 되고 막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지옥이 정말 끔찍하구나. 이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봤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무리를 보게 된 거예요. 맨 앞줄에 누가 있느냐 봤더니 순교자들이 맨 앞줄에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 줄에는 선교사들,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줄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줄에는 고통을 당했지만 믿음을 지킨 자들, 또 그 다음 줄에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야말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열심히 교회에 헌신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쭉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가? 애들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서 자기가 받을 상급이 너무 작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굉장히 큰 일들, 많은 일들을 한 줄 알았는데 너무 상이 적더래요. 그래서 저는 왜 상 이거밖에 안 되나요? 그랬더니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했잖아. 이런 음성을 들어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했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환상을 다 끝난 다음에 나도 이제는 천국의 앞자리에 앉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70이 넘어서 선교사로 지원을 했어요. 학교 이 모든 거 다 마치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70이 넘는데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인도, 캄보디아 이런 데를 선교한 거예요. 지금 연세가 87이에요. 근데도 열심히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이제 선교를 떠나냐고. 그때 그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무엇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지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맨 앞자리에 순교자, 그 다음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서 내가 선교사로 자원하게 됐다. 이 이야기를 이분이 하셨어요.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진짜 천국과 지옥을 보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의 눈을 잠시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았으니까 떠났죠. 보지 못했다면 저는 결코 선교사가 될 만한 유인이 못 됩니다. 저라는 사람은 그 정도의 용기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은 하셨어요. 이 목사님은요,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 이 표현을 제일 싫어합니다. 천국과 지옥 갔다 온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잠깐 봤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고, 잠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잠깐 거기를 봤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합니다. 천국은 전도자들이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곳이 천국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부자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위에 놨다. 두 번째로 이 부자는 내세보다 현재를 더 위에 놓았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보다 표적을 더 위에 놓았다. 이게 이 부자의 문제였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겁니까? 부자의 길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내 현재의 처지가 부족하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있는 그 길을 나는 선택하겠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오늘의 나의 삶이 마지막일 수 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 언제나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같이 불러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를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를 불러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확신 있는 분들 한번 가만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난 아직 잘 모르겠다. 여러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아직 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내가 확신이 없었지만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한번 조용히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 올렸던 분들 이번에 한번 조용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전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조용히 저의 기도에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흘리신 피로 저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저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이 순간 예수님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